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흐름. 참 이 흐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나오면서 점점점 발목에서 또 갔더니 무릎에서 좀 더 측량했더니 허리, 나중에 헤엄칠 만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놀라운 그런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던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이 흐름이란 게, 그래서 이렇구나. 정말로 내가 먼저 바로 서야만이, 주의 종이 먼저 똑바로 가야만이 정말 그 흐름대로 가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참 해프닝이 일어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 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거. 여러분들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안식일이든 뭔 일이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복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 집사들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그렇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이 흐름이 중요한구나. 첫 번째 흐름은 어디서부터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신다. 아버지가 일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요? 복음을 위한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절뚝발이, 소경, 안진뱅이, 여러분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저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들에게 죄사함이 있으면은 비록 소경이랄지라도 절뚝발일지라도 상관없이 저들은 죄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 이 뭔 일 하셨을까요? 바로 이렇게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저에게 다시는 네 병이 생기지 않도록 네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흐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일하심은 뭘까요?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사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 시작된 복음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예배 전에 추수꾼이 우리한테 와서 추수꾼을 보내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 되질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찌 믿는 교회에 와서 저들이 말하는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만희입니까? 아니면 저들이 말하는 어떤 교리입니까? 아버지께서 일하는 일은요 단 한 가지 일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일하신 게 뭐냐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강단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일천척 측량할 때마다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만한 그런 강을 이루고 결국은 가는 곳만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자 그러면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일하는 이 복음의 흐름이 또 누구에게 왔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왔는데 먼저는 제가 먼저 주의 종에게 왔다라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 제가 먼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시작된 복음이 예수님에게 너 십자가 져라.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우리에게 먼저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뭡니까? 사도들이죠. 주의 종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복음이 예수님에게 흘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70인 제자를 12제자를 파송하고 70인 제자를 파송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제자들을 삼으라. 주의 종들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흐름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주의 종들에게 왔어요. 주의 종들에게요. 할렐루야. 정말 요즘에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바로 서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복음의 흐름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그 복음의 흐름이 주의 종에게부터 시작되면 주의 종이 그렇게 순종하면은 이 흐름이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갈까요? 성도들에게 가는. 이 성도들이 1차적으로 어떤 자들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흘러서 여러분들도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외적으로 영적인 의사가 되라.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가 되라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된 삶,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갚는 자들이 되고 또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으로 시작된 복음이 흘러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흘린 우리 주의 종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복음의 흐름이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자, 제가 처음에 에스겔 47장을 얘기했어요.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예수님으로 시작됐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주의 종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임한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정들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복음의 흐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그 가정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정말로 위로부터 쭉 흘러야 돼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너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하루 3대 기도를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아무 상관 누구 아니라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나오도 안 나오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그러면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그렇구나. 흐름이 잘 되는, 내가 잘 흘러가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온 그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가고, 우리 성도들에게 갔던 복음이 어디요? 여러분들 가정에 흘러넘쳐야 돼. 가정에 흘러넘쳐야 돼.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외치면 뭐합니까? 우리가 가족을 전도해야죠. 아니, 또 가족을 사랑해야죠. 저들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본다면요, 기도밖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 우리가 그렇다면은 정말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저들에게 흐르기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그럼 내가 회개한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 할렐루야. 마치 복음에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복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시작됐잖아요. 파고 이걸 복음의 흐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혼으로 보시고, 내 중심 속에 내가 정말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내게까지 왔다면,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내가 정말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이 그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하니 너희도 일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자, 나도 일하니까 지금 황 목사 너도 일해라. 그러면서 저에게 있으니까 그럼 나도 일하니까 여러분들도 일하라고 제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흐름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예수님을 거쳐서, 예수님이 주의 종들에게 명령하셨고, 주의 종들이 각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들 복음의 시작들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요, 필립보 간수가 복음을 전할 때 필립보 간수가 제일 먼저 어디를 갔어요?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가정에 자기 가정에 모든 사람 권속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산기 영웅 돌리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일을 감당할 때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가야만이. 예수님께서 뭐하러 가십니까? 내가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구할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면은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흐름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실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세울 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손주들,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그러니 너희 주의 종들을 세웁니다. 종들에게 또 무엇이, 또 성도들을, 맡겨진 성도들, 맡겨진 영혼들, 맡겨진 여러분들에게 속한 누가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하시기 바랍니다.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뭘 느껴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것을 느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깨달은 복음을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아는 사람 이름까지 다 불러가서, 강영호, 강영금, 김동파, 황서방. 왜 황서방? 황서방까지 안 그랬어요. 황서방이라 했어요. 이름을 모르겠다. 황서방. 응? 그렇죠? 호강? 이름이 호강이에요? 야, 호강 해야 되나 봐. 응? 그 다음에 큰아들 강세영, 강세준. 그죠? 저한테 자세히 가르쳐줘야 돼. 권사님, 조영희 권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미선이, 은선이까지는 기도하는데 미선이, 은선이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그 미선이, 은선 남편. 자식들 이름 모르니까 자식들. 근데 그 공부 잘한다는 했으니까 하나님, 그 공부 잘하는 애가 예수 믿어서 이 시대에 그렇게밖에 기도. 하여튼 상관없어. 다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모르면은 오늘도 갑자기 저기 그 김연 선교사를 요청했는데 그 5명이 이름이 한 명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별이, 영광이, 주영이, 주선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은이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주선이가, 제가 요즘에 참 건망증, 이 건망증이. 그래서 하나님 쭉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 거시기.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내가 이제 그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에다 이름을 쭉쭉쭉 적는 거예요. 최유성 목사님네 기도할 때도 거기가 최재은, 최소은, 최소희, 최재은, 최소은, 최희은 이세.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냐면 내가 시작을 하고 내가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라고 해야지, 내가 하지 않고 내 성도들 하니까 이게 말이 아니야. 우리 성도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행하지 않고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 생활도 안 해. 내가 교회도 제대로 안 나. 내가 성경도 보지도 않아. 내가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내 자식들, 내 남편 나오게 제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이 17절인가,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복음의 흐름이 예수님으로 시작됐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들이 가서 이제 각 교회 세우고 뭐 회당에서든 아니면 다락방이든 어디든 아니면 길거리든 하여튼 그 맡겨진 제자들, 또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의 그 권속들, 가정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이 기도만 하지 말고 예배 먼저 본이 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나오고, 핑계 대지 말고 제가 애 데리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애 데리고 나오잖아요. 수선하면 어때요? 그냥 우리만 집중하면 되죠. 애들이 많아지면 저기다 이제
제가 놀이방도 뭐 꾸밀까도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감나무 떨어질 때 썩은 감 떨어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흐름을 타야 되는 흐름을 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흐름이 시작된 복음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는 가서 가는 곳마다 또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성도들을 제자 삼는데 성도들에게 또 뭐랍니까? 가서 또 복음을 전하.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바울만 말합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나를 본받으라. 어떤 거 본받으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하란 말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없애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영적인 삶의 전쟁 앞에서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뭐라고 했어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호와의 전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만 나오지 말고 온 가족, 어린이들까지, 유아들까지 다, 갓난아이까지 다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립시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성령님께 철저하게 도와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으로 시작된 복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신을 비우세요.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 제가 정말 몇 개월 전까지만 우리 애들 막 닥달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자녀들이 저렇게 하니까 막 본이 안 되니까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애들이 다 그냥 더 삐뚤어지고 더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와. 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네 멍에를 내게 치라. 그 온유의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미안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아이들에게 미안한 것뿐이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뭘 해줬습니까? 지금 아이들 대학 다녀도 다 니네들이 돈 책임져라. 애들이 대학 다니면서 다 자기 빚 갖고 해요. 아빠는 돈 없다 알지 않냐? 근데 내가 해준 게 없는데 애들한테 뭘 큰 소리 쳐요. 영혼 관리한다고 목사니까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제가 부족한 종의 간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온유한 마음을 가졌더니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한데 정말로 조금 이제 아빠를 좀 목사님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느낌이 그래요. 전에는 아빠를 목사님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잔소리꾼, 뭐 아무것도 해주는 사람, 해주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랬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상처 준 거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상처 줬어요. 아내에게 상처 줬어요. 성도들에게 상처 줬어요. 다 내 탓이더라니까. 내 탓이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해야지, 내가 바로 서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목회를 11년 동안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구나. 내가 먼저 누가 하든 말든 누가 저기 하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따서 일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고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영혼을 볼 때는 여러분들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영혼을 정말 존귀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영혼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하면서 외치는 이 어떤 이 선포가 좀 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언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오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하나씩 불러가면 나중에 누가 남겠냐고요. 여러분들 전도해서 그 자리에 채워야죠. 가족들. 왜 강영호 강영금 강세영 강세준 왜 기도하냐고요.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자고 기도하는 거지. 뭐 잘 되라고. 잘 되는 건 저는 예수 믿는 거 잘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할렐루야.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화목해요. 없어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일 못하게 하려고 가진 계계를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은 물러가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자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사탄이 들어가서 사탕 발림의 소리를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내서 십자가 지지 마세요. 사탄이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머님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지금 폭염인데 어디 가서 예배 드려. 지금 집에 있어. 집에 에어컨 시원. 야, 나 그래도 가야 된다. 우리 교회 가도 에어컨 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오시는 걸음걸음 우리 집사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 힘들지만 그게 사역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면서 딸을 위한,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계단을 저 가족들 우리 새끼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제 말이 틀렸어요? 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들과 부딪혀요. 그들과 부딪히세요. 그들을 부딪히고 그들에게 잘해주세요. 그들에게 잘해주면 돼요. 네? 잘해주는 것, 이거는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 남편으로 보면 왼수 같지만 영혼으로 보면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도 영혼이란 말이에요. 오죽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른들이 예배 안 나오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엿장수들이 애들은 가라는 것처럼 애들 가라면 차 뛰고 포 뛰면 누가 있냐고요. 애들 보내고 그러면 누가 있냐고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애들 관리를 못했던 건 너무 후회스러워요. 애들 관리를 못했어요. 이제는 애들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저 아이들이 우리 주사랑교회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저들에게 정말로 그 복음의 흐름이 결국은 어디로 옵니까? 정말로 자녀들에게 흘러서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뭐 그 책이 잘못됐다 뭐 떠나서 한 가지 사실은 그 가정 속에 가게에 흐르는 어떤 저주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저주를 끊어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의 흐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놓고 기도하자는 거죠. 책이 잘못돼도 그러니까 책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은 성경이 이렇게 나오구나. 아브라함 이삭을 하고 이삭이 야곱을 하고 야곱. 여러분들 그 낳고를 괜히 했겠냐고. 그 낳는다는 것은요 다 복음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흐름이 낳고 있어 지금까지 왔고 또 낳기 인류는 또 낳기 시작해요. 근데 또 말씀드리십니다. 욕심 잉태한 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근데요 저도 몰랐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은요 영광의 멸류관 줄 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뭐라고 말하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낳고가 진리의 말씀을 예수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도 복음으로 낳은 아들, 여러분들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낳으시고 여러분들 손주들을 낳으시오. 할렐루야.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되더라니까요. 저들을 사랑하십시오.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번에 제가 이제 10월 달에 목양실을 뺏깁니다. 이제 목양실을 뺏기. 저 요 조그만 방으로 쫓겨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해준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이거라도 해줘야겠다 싶어서 여기 이제 스튜디오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창문을 딱 띄면은 저쪽에 딱 연주팀 딱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멋있어집니다. 여기 다 이제 여기 넓어지고 제가 다시 강단 뒤로 올라가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넓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때 나와서 강단 기도할 거예요. 다 나와서 또 기도하시고 예배 거기서 드리지만 기도할 때 나와서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방석 남는 거 저 지금 썩어지고 있어요. 한 40개 샀다가 다 썩어서 주고 했는데 또 한 20개 그래도 저 위에 남았으니까 강단 깔고 또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미리 제가 예고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고 이제 여기를 스튜디오로 해서 이렇게 하고 저는 골방으로 쫓겨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 하냐면 아빠 우리가 예배를 드려 베이스 앰프, 베이스 기타 친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미리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야, 그거 힘들 텐데.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대화가 없었어요, 대화가. 근데 제가 그렇게 정말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사랑으로 되고 영혼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집사님, 선빈이, 혜빈이 말을 거나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냥 해보세요. 장권사님 말을 안 걸죠.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저도요. 막 시험 들 때는 아유 설교했지. 또 차량 운행 갔다 왔죠. 오자마자 우리 사모님 또 쓰레기 정리하라고 그러면 나만 해야 돼. 근데 새끼들은 또 저기서 또 뭐 딴 건 하고 그러면 에휴, 얼마 전까지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바꿨어요. 그냥 찬송하면서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 사모님이 미안한지 그 요셉아 네가 좀 이렇게 하라 했더니 요셉이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꿨더니 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나도 십자가 져보자고요. 내 십자가 내가 지면 되지 뭐. 뭔 자존심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쵸? 뭐 자존심 뭐가 필요했어요. 아니 아들이 교회만 나온다면 내가 뭐 전 재산을 줘서라도 그러면 쉰들러 리스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돈으로 사서 저들 살렸던 것처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좀 유산 있으면 그럴 때 쓰라고요. 야, 너 내가 지금 1,0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나와라. 1억 줄 테니까 교회. 다 나와요. 다 나와. 네? 이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쉰들러 리스트에서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리스트를 잡는 유대인들 내가 돈 주고 그래서 저들을 살릴 그 유대인들 리스트가 쉰들러 리스트잖아요. 그 유명한 영화. 근데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 쓰면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갔을 때 너 참 잘했다. 네 돈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샀으니 근데 그거 남겨두고 유산 남겨봤자 자식들밖에 싸움밖에 안 돼요. 제가 오늘도 운동을 하고 제가 지도한 한 70 넘으신 분 같아요. 제가 지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르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돈 좀 많이 있는 거 쓰시다 자신을 위해서 좀 쓰세요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안 살아서 쓰려면 아까워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쓰세요. 그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쓰시란 말이에요. 제가 저 달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안 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던 그 24년 만에 만난 집사님 간증을 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저가 돈을 쓰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1에서 6층 그 큰 교회인데도 아무도 관리 안 하는데 전기담을 자기 돈으로 전기담하고 아무 1층부터 6층까지 다 나간 등 다 고치고 중고등부에 쓰면은 야 집사님 피자 사줄게. 피자 먹으러 가자. 피자 막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러면서 야 나는 이 말씀 하는데 니네 다음 주에 한번 니네 말씀 한번 각자 준비해 볼래? 한 번은 모르고 야 내가 저기 그 청년들 불러놓고 애슐리 한번 갔더니 애슐리가 굉장히 비싼 무천 애슐리 엄청 비싸거든요.
몇십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자. 야, 멋지게 사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은 그대로 보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 너희도 일해라. 주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 일하고 성도들에게 일하고, 성도들이 일하고 자식들에게 일하고, 그 자식들 또 자식들에게 일하고. 뭔 일을 하고요?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예수 믿게 하는, 다 천국 가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다 동참하자고 일을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